같이 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분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동등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쭉 이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의 특징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의 특징,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또 사변적이고 좀 신학적인 복음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상당히 멋있게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신약이 제일 먼저 나왔다면 이 신약성경 읽기가 재밌을 겁니다. 근데 족보부터 딱 나오니까는 왜 이게 신학성경이 왜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부터 나오냐, 좀 재미없다 이렇게 하면서 덮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했듯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이야기하고요. 마가는 특별히 로마 사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누가는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관점이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 복음서는 갈릴리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딱 예수님 그 고난 주간 때 그 사건,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번의 유월절이 있다. 그다음에 거기다 수순절도 있고요. 수순절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나오는 그 장막절, 그때도 이제 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작업이 복음서는 다, 공간 복음서는 전부 다 후반에 나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때 한 번 딱 기록한 거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 왜 다르냐? 그래서 복음서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올라갔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이제 요한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의 그 장면을 생각하고 기록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공간 모선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 대한 이제 선한 목자 비유, 그다음에 포도나무 비유, 요거 외에는 그것도 비유라고 비유로 얘기한 것은 아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또 그것도 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간복음은 귀신 쫓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인 사람을
또 이렇게 낫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어록이라고 할지 어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1장에 그리고 있고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였고 난 쇠하여리라 라는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그 말을 탁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생일이 이제 주님이 크리스마스고 그러니까 흥에 대르지 않습니까? 동지 지나서 이제 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흥에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12월 25일 이제 주님의 크리스마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지나서가 이제 세례 요한이 생일이에요. 주님과 이제 우리 세례 요한과는 6개월 사이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에 가지 않아요. 그게 6개월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생일은 하지가 지나서 점점 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쇠가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예, 5장 35절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장 41절에 보면 또 아무 표적은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들은 이런 세례 요한이 회개야 천국에 건너라 뭐 이런 식의 한마디 하고 쭉 이제 그 초기 사역만 딱 하고 끝냈는데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서 한 번의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또 절기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 왕이 신하가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그다음에 베레사 연못에서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 그다음에 오병이 기적. 이 오병이 기적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사복음서의 동략에 나온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 그다음에 실롬에 가서 소경이 야 실롬 와서 씻어라 해가지고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나사로가 이제 죽은 데서 이제 살아나는 그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7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적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많은 은혜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랄까 해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 각 장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심오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상당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 연구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주 상당히 이렇게 보면 독자층이 굉장히 폭이 넓은 책이 요한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목적이 요한복음에 탁 나옵니다. 내가 왜 세례를 주는 줄 아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세례 준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일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원이 끝없이 세례를 주는 그 목적이 바로 주님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제자들이 주님께를 가가지고 또 주님을 또 제자가 되고 그게 안드레가 그렇게 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자라고 해서 또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이렇게 되고 나다나엘이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것, 이건 망령된 브라스핌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갖다가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가 태어나서 아들로 자랐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던 가난한 우리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때 보면 대부분은 깜짝 놀라는 일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메시아가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냐? 올 수밖에 없었냐? 뭐 한국인에게 나타날 수 있고 인디언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에게 나타났냐? 그것은 유대인만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유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망령된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 저기에서는 유대교는 결국에는 이단이잖아요. 예. 저는 참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잖아요. 네. 구약에 나타난 풍성한 표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표현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구원의 놀란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자기들의 실제로 현장감 있게 느껴져요. 우리가 만나를 먹었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 그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은 인도받았고, 그 다음에 적국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추상적으로. 지금도 그들은 적일 때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내고요. 또 장막절 되면은 장막절도 자기들 나름대로 뒷뜰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인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달걀이라면은 다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다 있어요. 근데 뭐 없는 게 뭐냐? 흰 점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만 딱 영접하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이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들 보면 진짜 실제적이에요. 그들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먼저 예수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노른자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빈약한 겁니다. 노른자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뭐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
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나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겁니다. 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도 신사도로 아주 뭐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단다면은 그것도 그분도 역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지옥 갈 예,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유대적인 전통과 그 사상 속에 그 포로가 된 겁니다. 거기서 튀어나와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메시아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많아지는 소수예요. 거예요?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 근데 많아진다 그래야죠. 뭐냐, 확 뭐냐 한 1년에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많이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련 시절에 그들이 소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도와준 사람이 다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전 세계 유대인들을 모을 것이다라는 북방에서 온다 뭐 이런 말씀 이사에서 쭉 예언돼 있는데 그 말씀이 이것이다 해가지고 뭐 소련에서 공산 동치하에 있는 동부 유럽에서 많이 그들을 이게 많은 돈을 주고 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외로 많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에 많은 메시아닉 주의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좀 궁금했어요. 아니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내 한 사람이 안 믿을 말미암아 종종 그래. 제가 질문받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있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있지도 모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모르는 상황에도 마찬가지. 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베. 그 8식구만 살았어요. 홍수 다 멸하고. 다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겁니다. 그 점점 한 1대, 2대, 3대, 4대 가면 갈수록 믿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그 섬기게 돼요. 태양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달이 위대해 보이고요. 기기묘한 그 바위들 많잖아요. 여행 가다 보면 야 저게 뭐 무슨 바위다 선녀 바위다 뭐 별의별 의미를 갖고 가잖아. 그럼 거기다 뭔가 손을 빌기도 하고 거기 뭐 기가 많다. 뭐 쎄도 나가면 기가 많다. 전 세계 기가 센 곳이 거기다. 뭐 길을 받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민족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담의 자손이고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셈의 후예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런 거 다 또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겠다. 너로 또한 복이 근원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 덩어리인 그곳에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들이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성경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필사하면서 성경을 아주 철저히 그랬어요. 보존했어요. 그래서 200년 정도 지나면은 필사하는데 많은 다른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났는데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철저히 이걸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에서
유대인들이 참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고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9조입니다. 요한복음은 뭐 하나님 아들 이 주제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대체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는데요. 뭐 우리 간데 거의 하나님 영광이 독생자 영광이 이렇게 좀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들이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 증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1장이 좀 4장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요. 자기가 세례 줬을 때 성령으로 임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려줍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안드레, 뭐 이것은 뭐 안드레, 뭐 베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여기 가가지고 야 빌리 가서 나타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다네엘이 그러잖아요. 야 와봐라. 아주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다네엘이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역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가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요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는 갈릴리가 무대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에서 갈릴리입니다. 요 앞부분은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것은 아마도 요단강 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강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단강 세례 베풀고 나니까 요단강일 것이고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장은 어떤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쪽이 요단강인지 아니면 여기 여리고 쪽의 요단강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베드로가 사는 것으로 볼 때 빌립하는 걸 볼 때 갈릴리 쪽에 요단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성전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제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그 성전 정결 작업하는 그 작업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장에 넘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라면서 그 메시아가 당신이 왔다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간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 그는 흥하였고 난수하였고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고 사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금방 떠날 줄 아는데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강청해가지고 좀 더 머물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특히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가다가 배척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은 영접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그 누가복음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신하에게 또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심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면 나옵니다. 5장부터 12장 주로 이제 좀 우리가 거는 것이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과 3번이 약간 다릅니다. 2번에서는 내가 메시아심을 우리 주님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호인잔치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약간 같은 맥락이 쭉 흘러가지만은 약간 다릅니다. 초막절에 이제 장면이 이제 7장에서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는 또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라는 그 얘기하고 또 잡혀온 여인에 대한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 여인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땅에다 뭐 그셨으니까는 젊은이부터 하나 둘 떠나가지고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이 호칭이 변합니다. 호칭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누를 수 있겠다. 너는 그걸 누구라 하느냐? 난 그걸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면서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호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호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 메시아와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장면이 없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면하는 그런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면서 내가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갖다가 말씀은 안 하지만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대면하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따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땅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귀에 들려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쫙 아주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고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환영하고 난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주로 주님이 쭉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대부분 13, 14, 15, 16, 17장까지 계속 주님이 거의 되면 빨간 글씨로 다 되십니다. 빨간 글씨로 쫙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13장에 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 본을 보냈다. 너희들이 같이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신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가룟유다 뭐 나와 뭐 이렇게 하면서 배신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살아가라 뭐 그런 얘기죠. 14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14장 1절에 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이 또 나를 미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나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이제
4장 14장 15절 16절 26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성령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뭐 여기하고 또 그다음에 16장에도 있나요? 그래요. 그것을 꼭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평안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실에 대해서 이제 15장 5절 1절부터 10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쭉 합니다. 그건 뭐냐?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근데 이제 적당히 반으로 잘라졌어요. 반으로 꺾어져 가지고. 그러면 약간 생기는 붙어 있어요. 그러나 충실한 과일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늘 그래요. 쟁기를 붙잡고 뒤로 돌아본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하고 또 양다리 거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 줄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실은 못하죠. 그러니까 너가 성실히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죽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오해를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내가 죽어?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야, 친구 간의 의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는다. 여긴다. 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쭉 뭐 여러 가지 성령에 또 관해서 또 나옵니다. 16장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 나오고 이제 마지막 전부 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뭐 기도의 내용은 뭐 굉장히 길은 것 같은데 하옵소서만 딱 따져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서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주님 당신이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쭉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이렇게 안 넘어가요.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1장에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도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형 18장도 29장까지 쭉 나옵니다. 체포되심이 있고요. 쭉 뭐 이건 공관보사하고 동일하게 재판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나스 앞에서 그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거기서 이제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하고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모자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극진히 보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장사 지내는 데서 아레마네 사람 요셉,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냅니다.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레마네 사람이 요셉이 자기 무덤에 무서워서 다 하고 도망갔어. 니고데모가 향을 갖고 나 그래. 향을 갖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이후에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인가 7장의 마지막에 그 주님을 약간 변호하는 형태의 니고데모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례 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거 니고데모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상당히 이제 캐시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있어요. 3장에 넘어가면서 3장에서 주님과 대면했잖아요. 대화를 나눴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그 공박하니까 그 자기는 식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딱 나와요.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장사하시는지 모르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주님을 함께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요한복음 이제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빈 무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덟에 의해 이렇게 다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20장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야, 우리 뭐 할래? 갈릴리, 이때는 이제 갈릴리 장면입니다. 앞에 20장에는 예루살렘 장면이고요. 21장에는 갈릴리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나서니까 나도 하면서 주르르 따라갈까 배 타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도 못 잡죠. 그때 주님이 해변가에서 야, 저기 어디 데 가서 던져라. 고기 많이 잡게 돼가지고 그게 153마리인가? 잡았다. 153. 모나미 볼펜의 2153이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2153이라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나미의 153이, 153이 딱 돼 있습니다. 요즘도 모나미 볼펜이 나와요? 다른 명칭으로 나올 거예요. 모나미는 이전이 있지만은 많이 개발해가지고 신제품 만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이제 21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걸 알고 뛰쳐나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지고 풍덩풍덩 팍 주님께 나간 거죠. 그리고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질문합니다. 거기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한테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저 모세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은 네가 나중에는 내가 원차냐 그렇게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감히 내가 주님같이 바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날 거꾸로 매달아라 하고 이렇게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든 저든 그 사람이 일인데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식의 의미라고 이렇게 그 해설을 또 이렇게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니까 각 장마다 독특한 사건이 있고요. 그에 대한 주님이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장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한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셈을 얻고 또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십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알고 바른 헌신을 하며 바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교를 또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샬롬 장로교에 속한 모든 한 영혼 가정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